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앞에 두고도입니다. 보통 제목을 어떤 명사형으로 하거나 아니면 동사 완결형으로 하는데 오늘은 딱 이 제목이 가장 그 메시지와 합한 어떤 것이 아닌가 하여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런 일 있지 않아요? 간혹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무언가를 바로 앞에 두고도 이것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지나치게 되는 일들, 혹은 누군가가 그러는 일들, 성경엔 그것을 그죠? 돼지 목에 뭐를 두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바로 눈앞에 금덩어리를 놓고 그냥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못 봐서가 아니라 봤어요. 그 금덩어리를 봤는데도 그 금덩어리가 어떤 의미인지 가치를 알지 못해서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바보 딱 그거죠. 그죠?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딱 그걸 축약한 단어가 바로 바보. 이겁니다. 오늘 11절에서 15절까지는 초대교회 당시 널리 퍼져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소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절도했다, 훔쳐갔다, 이런 소문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얘기한다, 이런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의 실상은, 물론 그것은 당연히 거짓 소문이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소문이 났을까와 이런 유언비어가 날조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히려 예수의 부활이라는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거짓이었는데, 이 거짓 때문에 오히려 진실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진실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봅니다. 이 여자들이 갈 때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너무 반갑고 그죠?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에 발을 붙잡고 이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일단은 감정 좀 추스려라.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이거는 원래 갑작스럽게 된 일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드리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이제 이 감정에서 머물지 말고 이 감정을 오히려 통하여서, 이 감정을 초월하여서 나의 형제, 즉 나의 제자들, 또 실상은 그 당시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이 수백의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들을 이제 형제라고 표현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죠. 그때 목도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칠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제자들에게 얘기해주면 자연스럽게 그 소문은 퍼지겠죠, 그 소식은. 그래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라는 얘기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막 가려고 할 때, 여기에 보면 보라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보라, 헬라어 보라라는 말은 이두라는 말로 굉장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럴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일?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 특별히 이 경비병 중 몇이라고 할 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대표격인 누군가가 였겠죠. 성에 들어가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6월절 그 절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무엇보다도 대적자인 예수를 완벽하게 처단했다라는 이 만족감에 들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모든 된 일은 뭐냐면 28장 2절에서 3절 또 6절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와서 돌을 굴려내고 했던 이런 것들을 경비병들이 목격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경비병들이 마치 이제 죽은 사람처럼 기절을 한 것이 되고, 무엇보다 그러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즉 실제로 설마 했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시체가 없어졌다고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어찌 보면 살아난 것까지 이 사람들이 못 봤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천사들이 이 2절과 3절에서 하는 일 때문에 이미 기절했으니까. 그쵸? 근데 이 사람들도 귀신은 누구만 믿냐면 본 사람만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기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제자들이 훔쳐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뒤에도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하면 너 근데 그들 왜 안 잡았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아주 초자연적이고 이거는 이 세상에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가면서 이런 일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이 모든 된 일을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을까요? 그렇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처음과 마침이 다 제사장들의 어떤 이런 시나리오 안에 쓰여졌다는 거. 즉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주동자가 누구냐를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애써 감추고 숨기고 속여서 거짓 소문으로 유포한 이런 모든 주동자들이 누구냐 할 때 이들이 바로 당시 자칭 타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 일컫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시킨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면 밝히잖아요.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주동자가 물론 빌라도가 판결을 내렸지만 그 밑에서 처음부터 시작됐던 자들이 이들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들은 이 모든 일들을 이미 경비병들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거짓말을 하라고 거짓 시나리오를 짜게 됩니다. 사실 무덤에서 있었던 예수 부활의 증거가 우리는 보통 누구만 봤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죠? 여자 제자들만 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대적자들에게도 낱낱이 알려졌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사이에 둔 여자들과 경비병들 또 내지는 대제사장들은 전혀 서로 상반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혀 상반된 어떤 이 결과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이 뭘 하냐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또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주동자였으면 이 장로들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전체 장로는 아니에요. 어찌됐든 다 모든 공회원은 아니고 아마 예수님의 죽으심에 적극적으로 가담 내지는 아주 이 능동적으로 조력을 해왔던 어떤 몇몇의 이 장로들일 겁니다. 그래서 조력자들의 정체가 또 여기서 드러나요. 이것을 그냥 하나의 평범한 산문체의 글로 읽을 수도 있지만 이 약간 추리하듯이 읽어보면 이 껍질이 지금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형이라는 액면 그대로의 어떤 이미지 뒤에 이 숨겨져 있는 추악한 진실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대사장들과 공모했다라고 돼 있지 않고 27장 1절이나 12절 등에 보면 이들이 대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계속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이런 어떤 공생의 사역을 억지로 마감시킨 그래서 이제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끌고 간 이런 일들에 적지 않게 관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결론이 뭐였냐 하니까 12절 하반절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즉 유대 지도자들의 군병들에 대한 매수 및 거짓 소문 유포 사주의 이 아주 적나라한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이것은 어찌됐든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자, 이 특히 돈을 많이 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지간히 돈 줘서는 네, 그죠. 그만큼 중대한 어떤 일을 하려면
그만큼의 가치를 매기게 되죠. 돈을 주며가 아니라 돈을 많이 주면은 그만큼 대단한 걸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속이는 걸.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가서 소문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가당치도 않은 말이 하나하나 보자면, 첫 번째 봐봐요.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자는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도둑 얼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자들이 어떻게 도적의 얼굴을 볼 수가 있죠? 이 말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밤에. 지금도 우리나라 이렇게 CCTV가 발달을 하고, 그죠? 범인들이 막 찍혀도 특히 밤에 찍힌 얼굴은 윤 갖고 보니 잘 안 돼요. 깜깜한 밤에 거기에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굳이 얘기하면 횃불 몇 개 있었겠죠. 그런데 이 깜깜한 밤에 예를 들어 도둑이 왔다고 해도 이 사람이 제자인지 이 깜깜한 밤에 어떻게 분별을 했겠어요? 구별을 하겠어요? 자, 더하여서 지키고 있던 시체가 없어진 것이 도둑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어떻게 또 알겠는가? 왜 굳이 도둑질이라고 한정짓는가? 더하여서 더 웃긴 건 이 말에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으면 잡으면 되지. 그죠? 근데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을 그 이유로 체포하지 않습니다. 이 말 자체가 이미 거짓의 거짓이라는 거죠. 유대 최고 입법 사법기관인 사내들인이 긴급 소집되어 의논한 내용이 참 어이없고 불행스럽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 증인이 될 수 있는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사건을 조작, 진실을 왜곡시킨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고 종교적 기관이. 그래서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도 그런 얘기 했지만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스럽지 않게 묘사하는 이들이 누구일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애초에 몰라요. 그쵸?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왜곡되어서 손상되어서 오염되어서 증거되고 있을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일이? 종교 지도자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나온. 그 교회에서도 물론 회중들끼리 성도들끼리도 자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님이 이렇하더라 저렇하더라가 있겠지만 그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죠? 이 원천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자칫 목회자들을 통해서 잘못 전달된 부분이 그렇게 더 또 왜곡을 낳는 경우가 있어요. 예, 후에 보면 15절에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들의 말이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내는 것처럼 교회가 또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움받은 이들이 진실을 또 진리를 온전한 어떤 분별력을 가지 않고 증거하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생각하고 아주 책임감 있게 행동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만 잘해라 이것보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이렇대 라는 공식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과연 어떤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를 우리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왕왕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의 재정을 보면 집 산다더라. 그러니 그 공식이 어디서 나왔어요? 글쎄 제가 성경을 그렇게 몇천 번을 읽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내용은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룟유다 같은 경우가 재정 부정하다가 인생 망친 사람인데 누가 교회의 재정을 보고 어느 부서의 회계를 맡으면 하나님이 돈은 책임져 준다는 공식을 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분별하여 믿고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거짓말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14절 말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총독이 듣고서 이게 웬일이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권하여란 말의 페이소맨이란 말은 상대가 어떠한 사실을 믿고 수용할 수 있도록 거의 사기치는 수준으로다가 설득하고 완전히 그 말을 믿게 만들겠다. 총독이 생각해도 이 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훔쳐갔으면 잡으면 되지 할 수 있는 이거를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믿도록 우리가 이걸 엄청 잘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가 책임지겠다. 여기에 보니까 그 말이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어찌됐든 인봉까지 찍은 상태에서 그 인봉이 다 훼손당하고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이 죄인이었잖아요. 사체이긴 하지만 죄수가 실종된 이 사건에 대해서 경비병들은 반드시 책임져야 했다고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 로마인들 같은 경우 특히 지키고 있던 이 죄수가 탈옥하면 그 바울 그가 실라 사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어요. 지키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위협이 있어서 경비병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대해서 너네들 그때 뭐 했어? 잤냐? 뭐 이런 직무태만에 대한 추궁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책임지고 절대 그런 일이 미치지 않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여기서 이제 돈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그냥 돈이 아니라요. 아르퀴리아란 말은 은이란 말인데요. 이게 누구를 연상시키냐면 돈을 받고, 그렇죠.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 때 받은 은을 가리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일부러 쓰면서, 즉 가롯 유다가 돈의 눈이 어두워 스승이신 예수를 배반한 것처럼 이들 또한 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양심을 팔아버리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짓 소문을 유포하는 그야말로 배신자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 장면을 일부러 돈을 받고라는 표현 속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르친 대로 했다. 그게 뭐였냐면 13절인 거죠. 제자들이 밤에 그렇죠.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아까 이제 중간에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가르친 대로 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가 했던 거야. 나는 별거 없었어. 그냥 하지 말래서 안 한 건데, 내지는 하라고 센 건데,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카더라의 어떤 그 시발점이, 예를 들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걸 목사님이 물론 목사님도 거짓을 유포했거나 무지한 걸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심판을 당하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 판단이 계시겠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도 같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늘 그러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못 읽고 목회자만 성경을 읽던 이런 시대면 괜찮아요. 왜냐면 나는 눈 뜨고도 봉사잖아요. 그러니까는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거는 종이니까 나는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우리 이거 읽으면요 다 알아요. 그 내용. 그죠? 그런데도 아이고 이건 딱 덮어놓고요. 성경 딱 덮어놓고요. 목사님이 성경은 딱 덮으래요. 자꾸 알면 쩍쩍거리고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가슴으로 믿어야 된대요. 체험적이어야 된대요. 하나님은 직접 만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딱 덮고 이것은 목사님들이나 펼쳐보는 거고 목사님이 해준 말씀만 듣고 했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추궁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뭘 했다. 내게 내 손에 성경을 주었다. 그 한나 아레나라는 작가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이 하나의 이 저서가 기록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히틀러 아래에서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온갖 악행을 자행해요. 이 이제 전범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론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 하면 우리가 얼마나 악명 높은 그 가해자였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그 모든 일을 히틀러의 손과 발이 돼서 다 행해놓고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난 아무 잘못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히틀러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넌 충성을 다 했으니까 이 충성된 종아가 돼요? 네. 사실은
기본적 도덕성과 양심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분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군인들도 얼마든지 아유 아무리 그래도 있는 거를 어떻게 아니라고 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할 수 있었단 얘기죠. 그런데 이들조차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죠? 가르치는 대로 한 거예요. 나는 내 책임 없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 그래서 그냥 특정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온 그 유대 전체, 그래서 그야말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뭐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하고 부활했다라고 뻥 까는 거다, 이런 소문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지금도 부정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잠깐의 일신상의 안위와 자기 지위의 확보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었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악마적인 행동이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부터 손상시킨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왜 자꾸 죄를 이렇게 범하게 됐을까? 맞아요. 안전을 지키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목적인데요, 사실 그 과정 중에 보면 그것은 자기들이 전에 지은 죄, 즉 주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한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꾸 이 죄를 짓고 또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죄가 장성하게 되는 겁니다.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죄는 성장하는 속성이 있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죄가 나를 잡아먹어버려요. 우리가 그러죠. 술이 처음엔 어떻습니까? 내가 술을 마셔주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술이 나를 마시는 거와 같이 죄가 우리를 먹어버리기 전에 우리의 작은 털어 한 호리와 같은, 물론 호리가 결코 작진 않습니다만은 작은 죄에도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인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때마다 이걸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마치 몸에 암세포가 있을 때 그것을 초기에 잡지 않으면 점점 그것이 자라서 점차 온 장기에 전이 되고 치유는커녕 죽음으로 이끌림을 받듯이 죄가 그런 겁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짓으로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그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런 것들이 그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결과를 유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죄가 있다면이 아니라 우린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참회의 기도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갔던 것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보면 그 거울 앞에 서면 그죠? 탁탁탁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부끄럽고 저것도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얼렁얼렁. 그래서 그때마다 얘가 자라기 전에, 그죠? 자라기 전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힘을 내게 세력을 발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이 부활을 사이에 두고 판이한 행동을 하는 대조적인 무리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활을 놀랍지만 기쁨으로 받고 소망으로 받고 영원한 진리로 받아서 이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른 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이에 두고 어떤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하고, 그죠? 돈의 눈이 어두워서 양심을 팔고, 또 자기의 기득권 유지와 자기의 지위의 이 안전함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이 진실을 훼손시키고 짓밟은 결과 이들은 후에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똑같이 목전에 두었지만 어떤 이는 이 일로 인하여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어떤 이들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생명의 기회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기독교의 대단한 교리인가, 아주 주요고 핵심 교리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기독교 그러면 사랑의 종교,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안다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 사랑은요, 엄연히 얘기하면 공자도 사랑을 얘기했고요, 그야말로 부처도 사랑을 얘기했어요. 근데 물론 그 사랑이 차원은 다르지만 굳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부활의 종교, 부활을 이 기준으로 두고, 이 부활을 사이에 두고 나는 O냐 X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 교회 나와줄 수는 있는데 난 부활은 죽어도 못 믿겠다 그러면 이 부활이 하나의 벽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부활은 문이에요. 예수께 나아가는 문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벽으로 느끼고 이 부활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문 밖에 내쳐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겐 벽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인가? 간절히 권하건대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야말로 아주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가능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서 늘 부활을 앞에 두고 살아갈 때에, 부활을 앞에 두고도 어리석은 어떤 이런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그 아름다운 모범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고 더듬어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의 주님과 동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언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